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시작합니다. 3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성경책인데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짧지 않다라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황제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이 로마에서의 기독교인 박해가 이제 곧 머지않아 모든 전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 서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이쪽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흩어진 나그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을 이 베드로는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신을 통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베드로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 베드로 후서를 준비하여 보냅니다. 이와 같은 서신을 통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한 초대교회 그처럼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룬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다비다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향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그 세상에 베드로를 모르는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친히 이렇게 친서로 편지를 써서 보내니 당연히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였어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실천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 그 이름의 뜻이 갈대다. 또 그 어원적으로 보면 갈대처럼 잘 수그러진다. 그래서 순종 잘하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갈대의 그 이름이 베드로, 여러분 페트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내용들인데 페트라,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 뭐 다 같은 피터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 뜻이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실 때는 이제 너의 인생은 믿음으로 강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 내용으로 그 이름까지 별명까지 주셨으니 이름대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 출신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성경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학자들의 궁금한 점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기록이 된 것일까? 당연히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필경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경사. 이 필경사가 뭐냐면 대신 대피를 해준다, 써준다. 그와 같은 자들을 필경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 적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실라가, 바울과 실라 하시잖아요. 이 실라가 곁에서 적었다. 이것이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가서 1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으니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통해서
말미암아. 여러분, 실로아노가 누구인가? 바로 이 신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신라를 통해서 간단히 적어서 보낸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 아니었겠습니까? 신라가 곁에서 도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헬라어가 아닌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시던 그 언어가 아람어라고 그랬어요. 이 아람어로 말할 때 그것을 헬라어로 어릴 적부터 배우고 자라난 신라가 해석하고 헬라어로 적어서 보낸 서신이 베드로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또 누가 그렇게 도와주었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 도운자는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헬라어로 통역하는 일을 감당하던 주의 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인가? 마가였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마가의 이름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또 나오고 있어요. 5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내 아들 마가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의 동역자이지만 나이가 연소한.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은 영적 아들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마가를 베드로는 나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집을 초대교회 예배 장소로 내어주었던, 공개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마가는 또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따라 나선 자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 가다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밤빌리아에서 어려우니까 이 마가가 되돌아왔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울은 마가는 나는 못 데리고 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랬는데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전도여행이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 마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여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니 변화된 성장의 대명사처럼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소개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에서 변화된 인물이 되니 베드로 곁에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통역하는 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니 베드로와 마가가 저녁을 맞이하고 밤이 되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마가한테? 예수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예수님,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얘기를 할 때마다 곁에 있었던 마가는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으나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니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되었으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감동 있게 들었으면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의 복음이라. 마가복음을 바로 이 믿음이 열악하고 부족했던 마가가 변하여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와 같은 내용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다. 사복음서의 원전이라 말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존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역사예요. 감사의 역사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처럼 업으로 맞춰질 인생을 복된 자로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종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무엇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곧 복 있는 인생의 첩경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알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움으로, 깨달음으로. 누구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럴 때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더욱더 풍성히 주신다는 이 은혜와 평강,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같은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곧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일 강단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내용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성령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자. 이럴 때에 은혜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니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생명과 곧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은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니 영생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곧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생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님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늘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이 염려가 그치지 않는 심령,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에 풍성히 임할 때에 염려가 물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의 기쁨이요 평강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오늘날 선교지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GNP로 따지면, 소득으로 따지면 한참이나 밑에 네팔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에 그 얼굴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네팔 여자라고, 한비아라고 하는 여행을 전문으로, 그리고 참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네팔을 방문하고서는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네팔 여인들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경전으로 이 힌두교가 그렇게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생에
전생에 아주 잘못 살아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우겠죠. 여우. 전생에 여우가 환생한 모습이 여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 여러분 이 여자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시금 환생할 때에 이 남자로 태어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인생이 예수를 믿게 되니 그 얼굴이 변하는데요. 여러분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의료 선교 오신 분들이 보면은 여자들의 이 목에 디스크가 너무 많아요. 침을 머리에 끈으로 이렇게 미고 다니거든요. 목 디스크. 그런가 하면은 너무 일을 심하게 해서 자궁이 빠져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 혹한 노동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존재인데, 제가 예수 믿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파탄 코이네라고 하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믿음 것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것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살아가십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을 늘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바쁘고 세상 일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이 특권을 잃어버린 모습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다고. 여러분 제 생에 가장 감사한 일은 예수 믿은 것이에요. 제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감사해요. 얼마나 그것이 저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집안에 태어난 것이 감사.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감사.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집안의 딸을 배필로 맞아들인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 복이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한 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생, 한 때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여러분 날씨가 흐려서 맑은 날이 감사하고, 인생이 어려운 때가 있으나 잘 필 때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새벽 기도가 너무 그리워서 세상에 텅 빈 예배당에 혼자 기도할 때 그때의 감정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고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니 그 감사와 감격은 말도 할 수 없는, 이 새벽에 내가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금생에 함께 살아가며 한 교회를 섬기고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맺으신 인연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함께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요. 자취하면서 동사 목회할 때 아내는 네팔에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아침에 먹을 때 아내도 옆에 있고 아들 녀석도 같이 먹으니 함께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은 이 불확실성 시대에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오늘을 살게 되니, 그럼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오늘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통을 받을 자에게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영생으로 주시니 감사하고 평강으로 주시니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제가 이런 또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 그러니 뭐 자동으로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은 틈을 타서 여러분 35년 만에 우리 본당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올라가서 그 먼지 덮인 곳에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오는데 일에 동참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셔서 감사. 어제도 장로님 오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오시고 또 회의를 하고 또 진척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로 또 고국에서는 목사로서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사도 베드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과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 것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을 얻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모습을 성화라 그랬어요. sanctification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좀 더 정확히 보게 되면 세 가지 모습의 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첫째는 칭의 구원이다.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이 칭의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구원은 어떤 모습이냐?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화 구원이다.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차츰차츰 변화되어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영화 구원이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영원한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영화 구원의 모습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가니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이처럼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제 닥쳐올 환난, 박해,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품인 경건의 능력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터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주저앉고, 요즘에 이 생명의 전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얼마나 전화가 밀리고 여러분 전화를 바로 연결이 안 돼요. 왜? 너무나 많은 불안과 염려와 긴장 속에 자살률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 특별히 20대 30대에서 자살률이 지금 늘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왜 못 견디겠습니까? 너무 쉽고 편하게 컸거든요. 역경 없이 자랐거든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가운데 컸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자기 방을 사용하면서 컸거든요. 그러니 잠자리에 서로를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뭐 필요했었나요? 먹을 것이 있으면 아이고 동생이랑 나눠 먹어야지, 그렇게 컸나요? 이 젊은이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과 평강,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의 이 권면을 가슴에 담고 이날도 감사하심으로 평강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